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 가는 절은 저 울산에 있는 언양 가지산 성남사입니다. 신라시대 때 구산 서문의 하나인 그 가지산파의 시조인 도의국사가 창건하였습니다. 이 가지산을 넘으면 반대편에 운문사가 있습니다. 운문사와 성남사는 양쪽이 모두 한국 굴지의 비구니 사찰로서 그 명성이 대단한 곳으로 우리의 순례에 모두 들어가 있는 절입니다. 운문사는 비구니 승가대학으로 유명하고 성남사는 비구니 스님들의 선수행의 도량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성남사는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하는 종립특별선언이고 비구 스님들이 수행하는 종립특별선언은 우리가 순례 다녀온 문경봉암사입니다. 두 곳 모두 대한불교 조계종단에서 특별하게 지원 관리하는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성남사는 정수선언, 금당선언, 신검당선언이 있어서 수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거쳐갔으며 지금도 한번 결제하면 해제 없이 3년간 수행하는 선언이 있는 원력도량입니다. 전쟁을 거치면서 폐허가 된 절을 1957년 비구니 인홍스님이 중창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성남사는 부산, 울산 쪽의 신도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뒷산인 가지산의 옛 이름이 서간산이고 서간산의 남쪽에 절을 지었다고 성남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시면 각 전각 참배는 물론이고 절 뒤쪽에 보물 도의국사 사리탑을 꼭 참배하시기 바랍니다. 도의국사는 37년 동안 중국에서 수행정진 끝에 금이 환영하였지만 고국에서는 아직 그의 혁신 이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악산 진전사에 들어가 제자를 양성하며 때를 기다리다가 이곳 가지산으로 내려와 창건한 절이 바로 성남사입니다. 태백 산맥 흰모와 나무로 내려 밀양강 발원 이루고 얼음골 홍료폭포 송이버섯 산딸기 자연 속에 자연을 먹고 사는 조계종립 특별선언 성남사, 조계종조 도의국사 호국기도 발원설이고 염구하상 최정선사 도노선맥 전환이 진공운선사 가지산문 열어 직진심 견성성불 중심도량 되었다네. 인홍스님 중창불사 원력 대가람 이루었고 품격 있는 도의국사부도 천년세월 머금었고 넓은 아버지 가슴 같은 3층 석타, 팍팍한 삶에 지친 나그네 시계하네. 장쾌한 가로수 터널 지나면
친절한 사면이승 어서 오라 합장하고 법당의 부처님 빙글에 미소 띄우는 절집 전통 이어가는 아늑한 절. 한철은 짧다 3년결사 원력수행, 참선정진 정수선언, 가행정진 금당선언, 걸림없는 신검당선언, 청풍납자 향치 그대로 간직한 곳, 돌구유 옛 영화 간직하고 욕심 많은 중생, 어리석음 깨우치는 가지산 능선 쌀바위 전설, 장관 이룬 억새풀 온 산에 흙 뿌려져 있다. 맑은 물 흐르는 개울가에 앉아 푸른 산 공기 마시면 누군가 마음 담아 쌓은 돌탑들,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곳 서남사라네. 오늘의 그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그 54배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러면 또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현상이 마음의 허상이니 한 마음이 일어나면 일체법이 일어나고 한 마음이 멸하면 일체법이 멸하는 것을 명심하겠나이다. 세상 모든 현상이 마음의 허상이니 한 마음이 일어나면 일체법이 일어나고 한 마음이 멸하면 일체법이 멸하는 것을 명심하겠나이다. 이것은 그 마명보살이 쓴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말입니다. 마명보살 이름을 인도말로 아스바고사라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부처님이 가장 많이 생활한 그 마가다국 태생으로서 정통 바라문 출신이었으나 불교 승려인 부나야사와의 토론에서 패배하여 그의 제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후에 카니시카 왕에 의해 간다라에 가서 불법을 크게 선양하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유명한 것은 불소행찬이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행적을 기술한 책으로 부처님의 출생부터 입적 후 사리를 여러 국가로 나누는 부분까지를 담고 있는 책을 저술했기에 더 유명합니다. 마명보살이 쓴 대승기실론은 일심, 한마음에 대해서 깊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일체유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먹기 달렸다 또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보통 말 같지만 대단히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사 모든 일들이 모두 내 마음 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 돌이키면 극락이 이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불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불도가 뭡니까? 바로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부처의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흔들리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습니다. 달마대사는 마음이여 참으로 찾기 어렵구나. 넓히면 온 우주에 가득하고 좁히면 바늘 끝도 수용하지 못한다. 나의 본래 마음을 구할 뿐 부처를 구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 없으면 온 우주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나니 누구든지 부처가 되고 싶으면 마음만 구할 뿐이다. 마음이란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 마음을 구한다 하더라도 달리 마음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부처란 마음 이외의 것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 마음 이외에서 얻으려면 즉시 허물이 생기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말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뭔 말인지 아리송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은 청춘이야 라고 많이들 합니다. 나이는 들었어도 몸은 말을 안 들어도 마음만은 젊었을 적이나 지금이나 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사이성에 계실 때 프라세나지트 왕이 나이가 들어서 나는 언젠가는 죽어 없어질 것이라고 하자 부처님은 당신이 죽어 없어질 때 그대의 몸 가운데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하고 하자 대왕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그대가 어릴 때 본 강가강의 물이나 지금 본 강강의 물은 어떻게 다릅니까? 하고 하니 대왕은 다르지 않고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대왕의 얼굴은 늙어 변했지만 강가강을 보는 정기는 변하지 않았듯이 변하는 것은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원래부터 생멸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상 속에 사는 우리의 육신은 죽음이 있고 생멸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마음, 즉 자성은 생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생기지도 않았고 없어지지도 않으니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현상의 마음의 허상이니 한마음이 일어나면 일체법이 일어나고 한마음이 멸하면 일체법이 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엄경에서 일체의 모든 법은 오직 마음이 조작하는 것이라 하여 일체유심조라고 하였고 삼계는 다 허망한 것이며 다만 이 마음이 짓는 것일 뿐이라 하여 삼계 허망 단시 심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승기실론에서 한마음이 일어나면 일체법이 일어나고 한마음이 멸하면 일체법이 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원효대사는 한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법이 일어나고 한마음 사라지면 온갖 법이 사라지니 세상 만사 모두가 마음의 장난일세.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달린 것 기쁨도 슬픔도 마음에 달린 것이요 깨끗함도 더러움도 마음에 달린 것이요 춥고 더운 것도 마음에 달린 것이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일체유심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60을 살아도 70을 살아도 80을 살아도 허망하고 괴롭기는 사흘 밤을 자고 헤어지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지내고 나면 모두가 한 토마 꿈이로다. 꿈일 줄 알았으면 빨리 깨어나야지. 꿈인 줄 알면서도 꿈속에 있으면 장차 어찌한단 말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마지막 가는 길을 압니다.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허망합니다. 원효대사가 의상대사와 당나라로 유학 가던 길에 날이 저물어 무덤 속에 자고 해골물을 마신 이야기를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밤에 잘 때는 편안했고 마치 목이 말라 하얀 그릇에 고인물을 마셨는데 꿀맛이었습니다. 아침에 깨어보니 그곳은 무덤이었고 하얀 그릇에 물은 해골의 고인 빗물이었던 것입니다. 비가 와서 하루 더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 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물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꼭 같은 장소와 자리에서 어제는 그렇게 편안하고 좋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마음을 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곳이 무덤 속이라는 한 생각을 내었기에 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을 이룰 수가 없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마음이 경계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내면 일체의 경계가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체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행이 되어 그 한 마음이 없어지면 일체의 경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일어나면 일체법이 일어나고 한 마음이 멸하면 일체법이 멸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헛것이요 허망한 것을 잡고 진실이요 실체인 것처럼 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것을 진짜라고 하거나 영화 속에 나온 것을 실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실물 같지만 깨친 눈으로 보면 그것도 모두 허망한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인도 세월이 흐르면 늙고 쭈그러집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나이 들면 힘이 빠집니다. 아무리 권력을 쥐락펴락해도 임기가 지나면 허수아비가 됩니다. 그렇게 비싸게 주고 싼 아파트도 세월이 지나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본질을 바로 본다면 눈앞에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마음이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생각을 해야 하고 판단을 해야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마음은 언제나 두루두루 사용하되 경계에 걸리지 않고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옳고 그름에 치우치지 않고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지 않으며 너와 나를 차별하지 않는 본래심 곧 자성, 불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낸다고 할 때 그 마음은 중생심입니다. 번뇌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내면 일체의 모든 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꾸 법이라 하니까
마치 헌법, 민법, 교통법 등등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법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법은 일체의 모든 현상, 사물, 모든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 본래자리 불성을 보는 것을 볼견자 견성이라고 합니다. 스님들이나 제가자들이 견성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변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불생불멸하는 마음자리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되는가? 그냥은 보이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또 언제나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것은 형체가 없어도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보려고 하는 그 주체가 바로 마음의 주체인데 뭘 또 본다는 것인가 하고 선사들은 화두를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마조 도일 선사는 너희들은 모두 각자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이며 이 마음이 부처임을 확신하라. 달마대사가 멀리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것도 오직 일심법을 전하여 너희들이 각자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불교의 경전이나 선로로 선사들의 말씀에서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일체의 모든 법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과 공부하여 마음을 견성하는 것은 한 법도 일어나지 않는 근원적인 본래심, 즉 불성을 깨달아 각자 마음속에 구족되어 있는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사용해서 이 인생을 안락하고 번뇌 없이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시된다면야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데 또 수행한다고 이런 깨달음이 금방 오느냐는 말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성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불교 공부를 조금 정성을 들여 하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그런 경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결국은 차별심, 분별심을 내지 않는 마음이 되면 바로 불성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살아가면서 안이 난다면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기에 이런저런 경계를 만나더라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으면 바로 불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4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현상이 마음의 허상이니 한마음이 일어나면 일체법이 일어나고 한마음이 멸하면 일체법이 멸하는 것을 명심하겠나이다. 세상 모든 현상이 마음의 허상이니 한마음이 일어나면 일체법이 일어나고 한마음이 멸하면 일체법이 멸하는 것을 명심하겠나이다. 여러 불자님들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 하시는 토대하상, 바로 앞에 계시는 미소불림의 크신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별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토대화상처럼 욕심을 비우고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저절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부배가 빛을 발하여 이 몸을 사랑의 몸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